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알겠지만 공관복음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와라 하니까 따라가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중 일부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자 몇몇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곁에서 이탈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들이죠.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런 식으로 아람어가 등장하고 그것을 번역하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부터 누가까지는 예수님께 말을 거는 사람들이 얘가 사두개인인지 바리새인인지 율법학사인지 대제사장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유대인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이 상당히 이 앞선 복음서들보다 후대 옛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간 구성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시간대를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요한복음 또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표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 그 시간 표기가 예를 들어 때는 제4시였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은 우리로 치면 오전 10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표기된 숫자에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간대를 해석한 또 다른 이제 시각은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냥 로마식 시간대를 같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곤 합니다. 그러면 때는 제 10시다면 그냥 오전 10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약간 좀 논쟁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때가 이제 제6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제6시면 히브리인들의 시간대로 하면 정오예요. 떠 죽을 시간이죠. 근데 로마식으로 읽으면 새벽 6시예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듯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약수물 떠오듯이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물 떠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간대, 이게 요한복음은 표기가 달라요. 그래서 로마식 시간으로 읽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편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좀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시간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자,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냐니까. 이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의 뜻이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라고 하는 장소로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좀 더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말씀하시죠. 와서 봐. 그리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때가 오전 10시이든 혹은 여기서 4시간을 더해서 오후 4시가 되었던 간에 이들이 만나서 지금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은 잠잘 시간이 아니죠. 가장 머리가 빨리빨리 돌고 대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서 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맞는 말이네 라고 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만드는 것은 저는 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가 긍정해 주거나 지지해 줄 때 그의 편이 되어 줄 수는 있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너랑 대화해 보니까 네가 맞는 것 같아 해서 글로 쑥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치과 옮기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삶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말로 설득하는 건 거의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하세요. 와서 들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예요. 나를 봐라.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보면 너희의 삶의 방향, 너희의 가치관, 너희의 생각들은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야 라고 하니까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야,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이제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거기서? 야, 그 동네 그런 게 있어? 아, 무슨 소리야? 그런 식으로 그 동네 깔보는 말. 이거의 원조가 나다나엘인 겁니다. 이렇게 말을 던졌는데 빌립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수많은 말들보다 와서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견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직접 체험하기 전까진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게 야, 너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너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생겨라고 아무리 말해봐요. 그 사람이 기도하나? 그래 알았어 라고만 하지. 맛보기 전까지는 안 해요. 결단하기 전까지는 안 해요. 그 결단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말로는 그에게 결단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지 인간의 말 따위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소망과 간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결단과 확신을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과 49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건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아마도 그가 거기 그 장소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텐데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그때 거기 있었지? 어떻게 하셨냐고. 그 놀라운 경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에게 놀라웠던 것이겠죠.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즉각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이죠. 수많은 말로 설득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나고 체험을 하니까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많은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말들로 그가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임재의 사건이 있어야 그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최근에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공부를 하다가 이 순복음 교단에 나온 이 권사의 자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순복음 교단 권사의 자격을 보니까 이제 5년 이상 집사로 봉사하고 만 40에서 65세 여성이어야 되고 중요한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게 딱 교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라면 다들 알겠죠. 믿음의 체험이 있는가? 믿음의 체험이 있는가? 특히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이 터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장로교회 신학은 이제 교회에서 주는 물의 세례, 교회의 예전으로서의 세례와 함께 성령도 그에게 같이 임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작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신호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민감해졌다가 느슨해졌다가 할 뿐이지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하지만 이들이 성령 체험을 왜 강조하는지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체험이 있으면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사건으로서의 믿음 체험과 임재로서의 믿음 체험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으로서의 믿음 체험은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히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첫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아무 돈이 없을 때 다시 또 그걸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처음 체험한 게 돈으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문제는 그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으로서 믿음을 체험하면 그 사건으로서의 하나님 경험에
종속되거나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로서의 믿음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오늘 마치 이제 다다음 주 5월 24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랑파 때 하늘에서부터 불같은 크고 바람이 불어와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였듯이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사건, 존 웨슬레가 인생의 절망 중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따뜻한 불의 기운이 느껴진 것을 그가 기록하였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임재 체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성도님은 이제 7월 달만 되면 굉장히 기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아동부 부장을 하시는데 이분은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하나님의 은사 체험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되면 긴장도 하고 막 기대가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 1년에 이분은 모든 자기 믿음 경험이 7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여름 사역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사건으로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재로서의 하나님 체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것, 분명히 만나는 것.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가서 만나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그 임재의 체험, 그 만남의 체험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사건의 해결보다 더욱더 중요한 우리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그 믿음의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새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헤쳐나가는 강인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깨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나의 일생 동안 내 안에 이미 내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들어서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지시를 잘 받고 수행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불같이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뭇거뭇한 세상의 때들을 모두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시의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성령의 새 소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기도합시다. 부인할 수 없는 임재와 체험과 대화로 내 안에 구원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길 소망하며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